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우리 아주 짧죠? 11절로 13절.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 역사적 사건, 즉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도래시키셨죠.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가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치 교리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처럼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신,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 가장 높은 이름은 주로 높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믿는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셨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아주 종말적인 이야기죠. 왜 이것이 종말론적이냐, 에스카톨로지컬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옛 시대의 종말로 남겨진 터 위에 새롭고 영원한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세상을 잠재우고 그것을 지우고 그것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고 그 위에 지으신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둘째로 이 새로운 옛 시대가, 그러니까 옛 시대 자체가 가졌던 목적과 그 세상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비로소 성취되고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옛 세상의 목적, 골이죠. 그 옛 세상 자체가 타겟으로 했던 그것, 어떤 것을 어디에 도달하고 싶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딱 도달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 세상은 여기까지예요. 딱.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옛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딱 맞아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딱 예수님의 부활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고 충만해졌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시대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원한 그 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 올 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징, 증거로서의 삶,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모든 신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 그 삶의 양식은 종말론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분명히 장차 있을 일에 관한 그 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판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오늘을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도래한 세상에는 차별이 없으며 또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한없이 부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형태로 제시되었던 그 경륜을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세대로 나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라는 말, 이것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헬라인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분이신 주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띄고 한 분이신 주께서, 이 한 분이 한 분 하나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헬라인의 하나님이 동일하다, 똑같으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쪽에서는요, 이 동일한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 본성 혹은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똑같은 행위를 한다, 어떤 행위가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그랬을 때 히브리적 사고에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능력과 특권으로,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두 가지가, 그 행위로서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통치입니다. 창조와 통치,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방법이 그겁니다. 창조와 통치를 통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듯이 성자 예수님께서 새롭게 도래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므로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12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 즉 영어로 표현하면 the same Lord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 로드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 말은 앞에 나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둘 모두에게 주, 로드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 한 분이신 주와 이 모든 사람의 주, 이렇게 두 번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한 분이신 주와 모든 사람의 주, 이렇게 두 번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가 한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주라는 말 앞과 뒤에 이 주를 꾸며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 꾸며주고 뒤에서 하나 꾸며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어순 그대로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주, 모든 사람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근데 한국어의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동일한 주, 그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렇게 두 번 주로 표현되어 있으나 원어에는 동일한 주, 그가 모든 사람의 주, 이렇게 주를 한 번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영역본이나 다른 한글 역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라는 그 로드를 한 번 쓰고 뒤에 나오는 부분을 대명사로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 모든 사람의, 그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 이렇게 두 번, 하나는 주로 받고 하나는 대명사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주로 쓸 수도 있고 한 번만 쓰고 하나를 대명사로 받을 수 있고, 그건 둘 다 마찬가지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헬라인에게 주님 되어주신 그분이 유대인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주님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라인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 있겠죠, 질문이. 그럼 언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결과지었나,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이 해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고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또한 초대교회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필리피언 챕터 2,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에게 합당하고 어울렸던 그 신분과 지위를 뒤로 하고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고요. 또한 겸손한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높은 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신이 가지셨던 홀 있죠, 홀. 통치하는 홀, 지팡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음과 또한 그 둘 모두에게 주가 되시는 사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내는 변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주라는 이름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비빌 언덕이 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기서 부른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핵심적인 단어니까요. 부른다라는 말이요. 근데 이 과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서 인용구되는 요엘서와 함께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대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부요하다가 무슨 뜻인가 말이죠. 먼저 여러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행위를 하신다라는 말의 그 뜻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부요함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어떤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주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아주 짜게 굴고 뭐 이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첫 번째 부요함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부요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 대상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상에게 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어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량 없다,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유하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은 어떤 겁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매일매일 큰 돈을 누구한테 다 준다면 당연히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사랑을, 자비를 매번 그냥 한없이 부어줘도 예수님의 소유가 메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부요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이 주님의 소유물이 풍부하고 마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통로로 믿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주님의 것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을 때 이 은혜라는 통로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중간에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파이프가 전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의 의미의 부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통로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어떤 것을 장애물이 중간에 딱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부요함, 거기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그 사랑을 전달하시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 주는 능력, 줄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메말라가고 고갈된다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제한이 없다, 마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달하시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의미는 뭐냐면, 그를 부르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요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바로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법정에 설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부요하심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서는 그날에도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었던 그날도,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입니다. 부르는 자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의 뜻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부요하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부르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 이 부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부요한 소유를 우리가 갖다가 쓰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가 갖다 쓰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부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Joel 2:32.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피할 자가 뭐냐면, 이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정되었고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아직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 물이 우리 마을에 곧 들이닥쳐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피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똑같은 말이 있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피할 자이고, 그리고 그 피할 자는 그리고 남은 자라는 대상과 동일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피할 자이고 남은 자이고, 이해하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진노에서 피난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그에게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지속된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른 묘사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자, 요엘서 2장 32절 전체 구절을 한마디로 그 묘사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맨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로 그 피할 자, 누구든지와 피할 자와 부를 자와 남은 자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누구든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바울이 요엘서의 여호와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까? 주로 바꾸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죠. 야훼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바꿔 쓴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쓰고 있다. 예수로 바꿔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단어가 여러분 셉투아진트 아시죠? 70인역. 그렇죠? BC 2세기에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 히브리어 텍스트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그 책을 셉투아진트 혹은 70인경 이렇게 불러요. 그 70인경에서는 이 여호와를, 요엘서의 여호와를 뭐로 바꿨냐면 큐리오스로 바꿨어요. 큐리오스. 이것이 주라는 의미입니다. The Lord, L-O-R-D. 이게 큐리오스예요. 그럼 바울은 이 주라는 의미의 큐리오스를 예수를 호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이름,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불렀던 그 야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로 나와 있다고요? 예수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이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구약 백성과는 다르게 주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를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르는 것이고 바로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 고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 11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회상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출애굽한 것, 출애굽으로 나타낸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다시 회상시키고 다시 기억나게 만들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언약 갱신의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했죠. 이 마지막에 이 여호와를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라고요. 아멘 여호와여. 이 여호와를 부르는 동시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에 대한 동의, 약속, 믿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 야훼이심을 고백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요하심에 연결되게 하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딱 클릭이 되는가, 연결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예수여라고 부르십시오. 그것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 그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행위, 그것이 부른다의 뜻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Psalm 116, 1-4. 자,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름대로 아십니다. 이름대로 아세요. 그냥 한 그룹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고 또한 아프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사망과 스올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우리가 갖다 쓰는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두 번째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Colossians 3:15-17.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또한 주님을 부르는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형식의 삶, 그러한 형태의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시간으로, 공간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공간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부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부르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이 바울이 주님을 부른다라고 썼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께만 매어 달려서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받은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Philippians 4, verse 4 to 7.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야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